리그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에 사탄의 세 가지 유혹 방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세상이 주는 우리 안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소개된 유혹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리그 워렌 목사님이 밝히는 세 가지 유혹은 영어의 P자로 시작하는 세 단어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pleasure, 쾌락, 정욕을 추구하는 욕망으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느끼고 싶은 유혹입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즉각적인 만족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쾌락주의라고 부르며 잘못된 방식으로 육체적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제션, 소유, 물질을 추구하는 욕망으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가지고 싶은 유혹입니다. 물질주의와 연결되며 보는 것은 다 내 것으로 삼고 싶은, 보이는 것마다 다 내 소유로 삼고 싶은 그런 욕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추구하고 내 소유가 곧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서 보이는 것마다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지션입니다. 지위, 명예를 추구하는 욕망으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되고 싶은 욕망, 되고 싶은 유혹입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고 싶고 명성과 권력을 얻어서 인정받고 박수받고 높임받고 싶은 그런 욕망, 자랑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고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런 태도, 세속주의와 연결된 그런 욕망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그 유혹, 그 시험에 대처할 것인가 몇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먼저 내게 찾아오는 유혹의 패턴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때가 있죠. 꼭 그 사람 만나면 시험에 들어요. 꼭 그 시간이 되면 시험에 빠져요. 꼭 그 장소에 가면 유혹에 넘어져요. 내가 자주 넘어지는 그런 유혹, 정욕의 패턴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생각에 무너지게 되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혹과 정욕, 정욕에 빠지는 패턴을 파악하라. 두 번째는 내가 유혹을 만날 때 내가 싸워 이기려고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해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신다. 세 번째,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정욕, 유혹을 묵상하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에너지를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그곳에 집중할 때 어느 순간 그 유혹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내게 찾아오는 유혹을 통해서 내 신앙과 인격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때에 오히려 그 유혹과 정욕을 통하여 내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유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유혹, 여러분이 만난 그 정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유혹을 만난 그런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찾아온 유혹은 무엇이고 나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넉넉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유혹을 받는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페이라조라는 헬라어는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하다, 유혹하다, 또는 실험하다, 검증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는 시험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검증하십니다. 이 시험과 검증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게 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나누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또는 금식하고 계신 그 중간에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배가 고프고 힘들고 연약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무너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시험을 받도록, 예수님이 시험을 받도록,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인도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모순 같아요. 성령이 시험을 받도록 마귀에게 예수님을 인도해 갔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계시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실족시키려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검증하려고 하십니다. 무엇을 검증하려고 할까요? 세례받고 기도하며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됨을 검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시험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됨,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의 때와 시험의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약할 때,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 반대로 영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하던 그때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허허벌판이에요. 아무도 없는 그때에 기도하신 자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자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통하여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시험의 때와 장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시험의 시간이 있고 시험의 장소가 있고 시험의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한 그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 받은 장소가 광야입니다.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풀 한 폭이 없는 땅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와 장소가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곳은 시험 받는 자리, 저곳은 시험이 없는 곳,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홀로 계신 시간에도 시험 받으셨지만 많은 사람들 있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시험은 무엇일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겪었던 시험은 무엇일까?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시험이 찾아옵니까? 예수님처럼 고독한 시간에, 홀로 있는 시간에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시간 속에서도 시험을 우리는 받게 된다. 영광스러운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때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때에도 시험을 겪기도 하고, 실패와 낙심과 여러 가지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험이 없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내가 주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면 그때부터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때에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면서 너희들이 사는 인생은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호와 이레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셔. 그러니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훈련하신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연단, 시험도 있고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진 시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홀로 있을 때는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거룩함을 지켰는데 꼭 사람들을 만나면 시험에 빠져요. 모임에 가면, 샘터에 가고 선교회 모임 가면 시험에 들어요. 홀로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사람들과 만나 어울리면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간증을 나누면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데 꼭 홀로 있는 시간에, 홀로 있는 장소에는 내가 믿음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시험에 빠지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시험에 빠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시험에 빠져요. 금년에 또 시험에 빠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항상 나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번 시험에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다짐하고 기도하며 성령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무엇으로 시험했는가?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지금 40일 금식 중입니다. 금식하셨습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팔레스타인 광야에 여러분 넓적넓적한 돌들이 많아요. 그 돌들을 가리키면서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빵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한번 먹어봐. 이것이 예수님께 던진 시험이에요. 육신의 정욕 한번 채워보라는 거예요. 배고프잖아, 생존의 문제잖아, 일단 먹어야 하잖아, 그러니 만들어 먹어봐. 이것이 마귀가 오늘 예수님께 던진 시험입니다. 또 하나 시험이 있어요.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그 영광과 권위 보여주면서 7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절하면, 내게 예배하면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권위를 다 너에게 주겠다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영광 다 너에게 채워주겠다고. 조건, 내게 절하면. 하나님 믿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그러나 이번만큼은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타협하라는 거예요. 내게 절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리라. 어찌 보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게 만들고 보이게 만들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붙잡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키는 그런 유혹입니다. 또 하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로 이끌고 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리고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근거까지 돼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너의 발을 상하지 않도록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실 거야.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그렇게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서 고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한번 기적을 행하면 스타가 되는 거야. 슈퍼맨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잖아.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인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능력을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이 유혹이 예수님에게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와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약해졌을 때, 병들었을 때 시험이 들어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험이 들어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잘 지내던 사람이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서로 틈이 났어요. 서로 마음이 상했어요. 그때 시험이 들어옵니다. 문제가 있는데 해결책이 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셨는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마음이 뚝 떨어져요. 시험이 들어 기도도 나오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런 시험들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급한 대로 먼저 처리하면 돼. 편한 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가, 어렵게 가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약한 때에 가장 약한 자리에서 마귀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여러 종류 다양한 시험이 내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만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저것도 내게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과 틈이 생기게 만드는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을 여기 떡으로 만들어 봐, 내게 한번 절해봐, 한 번만 절하면 돼, 한 번만 타협하면 돼, 한 번 뛰어내려봐, 한 번만 기적을 행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오늘 예수님에게 던졌던 마귀의 시험처럼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마귀의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와가 선악과 주변을 맴돌아요. 그때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어도 죽지 않아.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마귀의 솔깃한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금 선악과를 보았더니 창세기 3장 6절에 그 선악과의 열매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죄의 열매가 되는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물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은요, 여러분, 먼저는 물질적인 유혹이 있어요. 물질적인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돈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구약의 아간처럼,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다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돈의 시험이 들어서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혼합주의의 유혹도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렸는데 주중에 사람들 만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일날 가서 회개하겠습니다.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타협하면서 한 손에는 하나님 붙잡고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고 사람들 붙잡고 혼합주의에 빠져서 죄에 빠지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또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내게 준 것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랑 삼아 이생의 자랑 붙잡고 하나님 이번만 좀 봐주세요. 그런 경우도 우리 안에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정욕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유혹이 찾아올 때 내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혹이 유혹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정욕이 정욕으로 와닿지 않는다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이고 아무리 귀에 들려도 그게 내 안에 관심으로 다가오지 않으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봤는데 또 보고 싶어요. 한 번 들었는데 또 듣고 싶어요. 한 번 그곳에 갔는데 또 가고 싶어요. 묵상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내 발걸음이 그곳에 점점 물들게 되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유혹 앞에서, 마귀가 던지는 유혹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야,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뿌리내리고 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유혹들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오늘 여러 종류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유혹들처럼 우리에게도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다가오는 유혹들, 쉬운 길 택하지 마세요. 편한 길 가지 마세요. 이번 한 번만이라고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면 나는 이 모든 시험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시험을 만났어요. 이건 분명히 마귀의 시험이에요. 세상의 시험이에요. 세상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으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을 주세요. 내가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 받으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오면 그 말씀 붙잡고 대결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조련사가 개 훈련 방법이라는 글을 썼어요. 조련사들은 아주 반려견, 애완견 훈련을 아주 잘하는 전문가죠. 그런데 아마추어, 그냥 한 가정에서 애완견, 반려견을 입양했습니다. 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그 훈련 방법 중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마루에다가 이 개가 좋아하는 고기 덩어리 한 조각을 놓았어요. 그리고 개를 풀어놓으면 개가 막 달려와서 덥석 뭅니다. 그리고 먹으려고 할 때 안 돼, 너 안 돼 하고 물고 있는 고기 덩어리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놓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그 개를 풀어놓으면 개가 와서 먹으려고 해요. 먹으려고 하는 순간 큰 소리로 안 되라고 외쳐요. 안 돼, 기다려, 안 돼. 그러면 개가 먹으려고 하다가 안 먹습니다. 이렇게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고기 덩어리가 있는데 개를 풀어놓아도 고기 덩어리 바라보지 않고 주인 눈치 본다는 거예요. 주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먹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혹이 앞에 있어요. 먹어도 돼요. 먹고 싶어요.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가?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케이 하시면, 예스라고 하시면 먹지만 노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정욕,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귀는 떡을 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물질적인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